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하버드대 총장이셨던 나단 푸시가 졸업식장에서 졸업생들에게 했던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소명입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조,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자요 성공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생 부르고 불러도 지겹지 않는 소명의 노래가 있으며 평생 흔들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비전의 깃발이 있으며 그리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있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요? 오늘 여기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평생 소명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비전의 깃발을 흔들며 참 리더가 되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새 시대를 열어가던 바로 그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누구시며 어디에서 출생하시며 어떤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들어왔더니 뜻밖의 등장했던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것은 곧 이어서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먼저 그 전조로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의 선행자로 먼저 오실 엘리야는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먼저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 패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겉모습, 패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례 요한의 패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구약시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특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던 아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선지자 엘리야의 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털이 많았고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처음 보았을 때 누구를 연상했겠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저분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닌가? 자, 그렇다면 저분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를 더욱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실제로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당신의 사역 중에 요한이 구약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바로 그 엘리야다, 그렇게 증거하여 주셔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했던 것이 누구까지냐? 요한까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며 이제 구약시대는 요한으로부터 완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메시아의 길을 열어갔던, 그 길을 평탄해 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왕이 공식적으로 행차를 할 때 왕이 먼저 나타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왕이 먼저 행차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친 길이 없는지, 위험한 장소는 없는지 모든 준비하는 자들이 와서 왕이 나아갈 그 길을 곱게 하고 바르게 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나면 그때 길게 나팔과 웅장한 풍악 소리를 울리면서 왕의 행차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오실 때 왕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식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 오심을 외치며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를 평탄케 열어가는 메신저였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주 메시아의 날을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심령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오실 메시아를 온몸으로 준비하며 그리고 온 생애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갔던 사람, 그래서 메시아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일어서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사역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히 메시아의 길을 열어갔던, 예비해갔던 메신저였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어가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비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출생에 있어서, 두 번째, 사역에 있어서, 세 번째, 그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첫째, 그는 메시아의 출생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고 또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처럼 나이가 많이 들 동안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가라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가라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기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잉태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천사의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준 사건이 바로 그의 친족 엘리사벳의 잉태였습니다. 마리아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직접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갑니다. 가서 보았더니 이미 아기를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그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태중에서 뛰놀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잉태는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갔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주님의 메시지 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와서 주님께서 전하실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딱딱한 사람들의 심령을 기경하여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물세례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옛 모습을 물에 완전히 잠그고 나는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물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 딱딱하고 교만했던, 그리고 제약으로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결케 하는, 제사함을 주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세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세례가 아니라 그분은 장차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고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 전에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끔 만들었던 그런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약대 트럭과 가죽옷을 띠고 광야의 삶, 단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은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시고 보여주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죽음에 있어서도 주님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리는 참수행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갔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의 평생의 비전이었고 소명이었고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참 믿음의 길을 그는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는 저분이십니다. 주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의 삶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칭찬 뒤에 참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또 메시아의 길을 열어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약의 시대,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완전히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미미한 자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자신감 없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세계를 닦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위대한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제가 하이비 캠프의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쫄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아침 성경 읽는 시간에 아이들의 특강 비스무리하게 조금 했습니다. 한 20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 시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또 이게 육체의 단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 바깥으로 마당으로 불러서 똑같이 그걸 펌핑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예. 아빠의 정자로 있을 때 엄마의 자궁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지 모른다. 그때 2억 마리의 정자들이 그 착상을 하기 위해 그 엄마의 질 속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꼴이 난 놈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것도 무려 2억 대 1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일까? 한 5천만 되나요? 그래, 5천 명 중에서 1등해도 대단한데 2억 마리 중에서 1등했다. 대단하지 않느냐? 자부심을 가져라, 이놈들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봐도 200대 1을 뚫고 1등을 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대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 생애를 바쳐서 사랑했고 증거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십니다.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구약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만민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장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며, 꿈을 이뤄가고 있는 늙은 세대들도 이상, 비전을 얘기할 것이며,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면서 장래를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 비전 트립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녁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하는, 그리고 성령의 터치가 그 아이들 속에 임했다고 그래요. 한 4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랬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세례를 주신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연단시켜서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할렐루야. 메시아의 주된 사역은 사람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연단시켜 갈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켜 가는 겁니다. 내 속에는 불순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어려울 때 왜 이러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속에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정결하게 만들어 갑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승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뭡니까? 강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트니스하고 헬스하지 않습니까? 걷기하지 않습니까?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주중에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중직자들이요,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 불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불은 우리의 심령을 타오르게 하는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불세례를 준다. 그것은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열정을 주는 겁니다.
오래전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속에 불타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나이를 먹고 또 이런저런 사역하면서 실망도 하고, 그래서 그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다시 불태워가야 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도록 다시 내 속에 불덩이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심판주가 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곡은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쭉정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결론이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나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선민이라고 그렇게 뻐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 뿌리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결단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서 메타노에오가 되었는데, 그 뜻은 생각을 고치라는 겁니다. 생각을 이제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살아왔던 그 가치관과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바꾸는 것,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메타노이오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회개는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회개입니다. 제 신학교 친구 중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단에 뭘 가지고 올라갔느냐? 큰 물을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즘 같았으면 큰일 나겠지만 큰 식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 부칼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여러분 죄는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하면서 꽉 잘랐어요. 요즘 같았으면 쫓겨날 뻔도 했는데, 옛날엔 그게 먹혀줬어요. 40년 전에. 회개는 뭐냐? 죄를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요한보다도 더 큰 자라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온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굳어있는 우리들, 어느 순간 침체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일 듯이 다시 일으켜주셔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끊지 못했던 제약들을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